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바울과 같이 함께 동역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기까지 다 잘 아실 텐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제 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누가만 남아서 끝까지 바울과 동역하고 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얻는 교훈은 우리는 끝까지 남는 자들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는 자. 특별히 오늘 설교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그 신앙 안에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중간에 신앙을 떠나거나 믿음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하고 이제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목적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하면서 누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은 그 사실에 근거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facts that have been accomplished or fulfilled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써보내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은 누군가의 그 상상으로 만들어진 분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든 분도 아니고 바울이 지어낸 분도 아니고 또 그들이 그럴 만한 이유나 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보내시고 이루신 그러한 그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그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일에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하다 보면은 나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구나. 정말 이게 사실, 내가 사실인 걸 믿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말 진짜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계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때가 차서 보내심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종종 제가 이게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은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이 만나는데 예수님은 믿기 어려운 그 경우를 가끔 봅니다. 가끔 봐요. 사실 바울이 충격을 받았던 것도 사실 이것입니다. 이 예수님, 자기가 핍박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 그 교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이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도 가고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책임자로 이렇게 서 있었어요.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아 어찌하여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네가 어찌하여,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교회를 핍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를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였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오히려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핍박하고 있었구나. 초대교회 스데반이 죽음을 당한 것도 바로 이것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스데반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들, 요즘 말로 하면은 이런 그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그런 그 유대인인 것이죠. 얘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계속 박해하고 죽이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의인이 결국에는 오실 것이라고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그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의인을 보내시겠다고 예고한 선지자들을 과거에 계속 너희들이 핍박하고 죽였는데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을 보내셨는데 이 의인을 너희가 잡아서 죽이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외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특히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닌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정말 그래서는 우리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마다, 확신할 때마다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사실이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진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고서 아무에게도 나타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기에 믿는 무리의 모임인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갑자기 빵 하고 터지듯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정말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나의 이 변화는, 이 삶의 변화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더욱더 확실히 믿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와지는 그 변화는 이 부활의 확신, 예수님의 이 부활의 확신, 정말 이 땅에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고 많은 증거로 보이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확실히 내가 따라갈 때 거기에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그 기대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말할 때 성령의 그 충만함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단지 감정적인 그 변화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바울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삶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승천하셨구나 하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무 때나 성령을 주시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오순절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로 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77절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77절. 그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성령 그들이 받은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그 계획 가운데 되었다는 것을 이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이 있었고, 그 유월절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초실절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서 성령 충만 주실 수도 있는데, 2주 지나서 주신 것도 아니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의 충만을 주셨습니다. 오순절 날. 그 50일째 되는 날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시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며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은혜 받을 만한 곳이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때이고 성령을 받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때를 놓치거나 미루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변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문제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고민하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내가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놔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삶에 와지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을 갖고 나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언제 나에게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간구해야 될 때가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변했습니다. 우유부단하고 도망다니고 부인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 예수님을 받자, 예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자 그들이 변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왜냐하면 2절에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너희들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다려라. 섣불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려고 뭔가를 길거리에 나가지 말고 기다려라. 왜냐하면 너희 육적인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것은 너희들이 그냥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은혜로 할 수 있으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성도 여러분, 내가 그동안 실패했던 것들이 있다면은 내 힘으로, 내 육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제는 기다려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힘으로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하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면 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삶이 의미가 있고, 삶이 참 무의미했었는데 삶이 의미가 있고 삶의 보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이,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성령의 감동하심, 그러한 교감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면, 살아가면, 하나님을 믿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면 힘듭니다. 성령을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함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이 땅의 것을 찾는 데서 벗어나서,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는데,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다음 절인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말하기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말은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현재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현재는 가려져 있지만은 앞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그 가치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이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우리가 깨닫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3장 4절에서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어서 약속하기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감춰져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리라.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 밟고 살아가면서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 날이 주어진다고 바울은 말하는데,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에 얽매이며 땅의 것이 주는 것을 먹으며 그것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이 어떻게 이 구약의 절기들과 연관이 되는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 성령 충만한 삶, 그것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오순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순절이 구약의 그 절기 77절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6월절에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시는데 그것이 초실절, 구약의 초실절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49일 지나서 77절, 그 다음 날이 이제 77절인데 여기서 50일, 오순절이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반드시 그 성전에 나와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이 세 가지입니다. 반드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이 있는 곳에 이 절기를 지켜라. 그것이 바로 유월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칠칠절. 그 다음에 오늘 그리고 또 초막절이라고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세 가지 절기는 너희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키라는 거죠. 아무 데서나 지키지 말고. 그러니까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필이면 많이 모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원래 그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절기 때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이 인기가 파퓰러한데 괜히 밀란이 일어날까 봐 절기가 지나고 나서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왔네. 그것이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그런 일이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50일 지나서 이 칠칠절,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오순절 때, 이 칠칠절 때도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른 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이 칠칠절 절기를 지키는데 하필이면 그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막 회개를 하고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미리 계획을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래서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주, 3주 후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꼭 구태여 7.7절 때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 막 회개를 하고 그들이 말하길 우리가 방언으로 얘기를 하자 우리가 온 곳에 있는 그 언어로 다 듣는다. 이 다른 언어인데 이 제자들이 그 방언의 언어로 말하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다 듣는다. 그 말하죠. 그러한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이 전해지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가 끝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믿는 무리들이 모여서 교회가 성립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 절기들을 보면서 왜 하필이면 다른 절기들은 다 그냥 상관없는데 이 절기들만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하셨을까? 구태여.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초막절이죠. 초막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구약에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키라고 하셨어요. 아무 데서나 지키지 말고 내가 정한 곳, 내가 선택한 곳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와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초막절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초막절은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모든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구약의 초막절은 이제 신약에서는 구원의 완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거하는 그러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잔치로 신약에서는 설명이 되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장과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3절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건 초막이거든요. 같은 타버나클이거든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초막절이 이루어질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구약의 절기들을 통해서 이제 남은 것은 초막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 그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에 우리가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것을 보여줍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는 대략
기원전 500년경의 선지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14장 16절의 스가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 예루살렘을 치러 갔던 그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 가운데에서 남은 자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예루살렘으로 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것은 그 미래의 앞으로의 그 예언이거든요. 그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이방인들도 와서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구원의 역사가 종결될 것이다. 이어서 스가랴 14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의 앞 주발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 그 이마에다가 두른 그 금태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던.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진 그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성결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날에는 우리가 초막절을 지킬 그 날에는 그 말 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쓸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솥들도 거기다가 와서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거기다 고기를 삶아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의 구분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거룩해질 것이다. 초막절 그때는 모든 것이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스가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에는 더 이상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의 구분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자들이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때 가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게 우리가 만질 수 있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절기에 맞춰서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월절과 77절은 이루어졌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이제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초막절까지의 그 여정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고 아래 것 땅의 것만 보다가 땅의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땅의 것에 허투루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을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기다려라.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예수께서 명하신 그것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이 초막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날, 이 초막절은 모든 추수가 끝나는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그 뒤에 말씀이 강물과 같이 흐르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 침교실 이렇게 동그란 책상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막 성도님들이 모여 앉아서 같이 막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막 연구하면서 그래 맞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서로 막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셉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령을 통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했는데 그들의 노력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을 오순절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성령을 받자 그들이 변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도 정말 우리의 삶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동안 땅의 것을 찾던 나에게 땅의 것에서 위안을 누리려고 하고 땅의 것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했던 나에게 이제는 좀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찾고 마지막 때의 그 영적인 가치, 진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진리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정말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 때문에 눈물 짓고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정말 이게 정금과 같은 믿음 아닙니까? 정금과 같은 믿음 아닙니까?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그 삶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말씀들이 이 사건들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도 이것이 사실임을 깨닫고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나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